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호나우두, 네이마르, 음바페, 야말, 덴벨레, 홀란드 등 그야말로 기대상 같은 선수가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유동성으로 리오넬 메시가 가장 위대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메시가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사람들은 칭하는 걸까요? 골을 많이 넣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통산 세계 최다 득점은 호날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역대 최고라고 하면 주저없이 메시를 꼽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가 골을 많이 넣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골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선수, 즉 압도적 차이로 도움 왕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는 당연 득점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사실은 모든 득점 뒤에는 반드시 돕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인상적인 도움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본문의 분량으로 따져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아는 딱 한 번 등장하고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사역은 어땠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굳이 많은 사람 가운데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행해 가셨겠지만 아나니아의 순종이 바울 탄생의 결정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단영이었지만 슈퍼스타는 아니었지만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나니아를 도움왕 시그니처로 부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시그니처라고 해서 반드시 주인공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인일 수도 있고 이름 없는 엑스트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체 불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시그니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해서 아나니아와 같은 도망 시그니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나니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도망 시그니처의 모습은 첫 번째로 평상시에 경건 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요, 세계 최강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라도 있었고요, 지중하 최고의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도 있었고, 50만 명의 인구가 있던 안디옥 등 크고 중요한 도시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울은 다른 곳을 다 제쳐두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준비된 한 사람, 도망 시그니처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사람,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0절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그의 나이가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재산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외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놀람이나 주저함을 찾을 수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당하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답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아멘. 여기에 경건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묵상했고 시간 낼 때마다 기도했고 그리고 봉사했고 헌신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수직적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동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대체 불가한 독특한 사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요. 아멘.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베드로처럼 위대한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대체 불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위대한 역사에 도움이 되는 도망 시그니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아나니아에서 배울 수 있는 도망
시그니처의 모습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은 저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준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결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안수 기도를 해주라는 것인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마 심장이 머든뻗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킬러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 도성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던 바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니. 그래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 사람은 살인마입니다. 어찌 나를 그 살인마에게 보낼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반응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항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가라,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이제 아나니아 앞에는요, 두 가지 선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판단대로 거부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킬러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라고 명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감정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물을 낳았는지 아십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 아나니아의 이 아주 작은 결단이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선교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어진 바울은 나중에 훗날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울은 더 이상 박해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아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를 했고, 이로 인하여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나니아는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름 없는 시골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 정도였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더니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도망 시그니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말씀, 레마, 내게만 주신 레마가 들리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게만 필요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것인데, 그 레마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생각과 계획과 경험이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레마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선택, 그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답인데, 정답은 이것인데 나는 그 정답을 수용할 자세가 되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면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안전하며 아멘. 가장 빠른 방법이며 아멘. 아멘. 그러할 때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 도움을 주는 도망 시그니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아나니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도망 시그니처의 모습을 찾아보는데 그는 사랑으로 원수까지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계획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고 사울을 찾아 나선 아나니아가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에게 달려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래서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로봇이나 AI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서 사울에게 안수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그동안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사울, 잘못하게 되어지면 나도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이기에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내뱉은 첫 마디는 핍박자, 살인마, 강도, 나쁜 놈이 아니라 형제 사울이여. 아멘. 형제 사울이여. 사울이 눈이 멀었죠. 눈이 멀어서 사울 동안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그를 처음으로 따뜻하게 와서 만져주신 손길이 바로 아나니아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악마라고, 도둑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외쳤지만
아나니아는 그에게 찾아가서 형제요라고 따뜻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따뜻한 환대의 손길이 훗날 박해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가장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아멘. 형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사울의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무너졌습니다. 아멘. 완악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아나니아는 사랑으로 원수를 용납했던 것이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것이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인데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사용하시려면, 이방인에게 전도자로 사용하시려면 직접 눈을 뜨게 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러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생을 다 마지막 정리할 때가 됐을 때에 바로 이때를 회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발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아멘. 실제로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채찍질하는데 가장 선봉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이자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저에게 찾아가서 형제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도우망, 시그니처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저 집사만 없으면, 저 권사만 없다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대고도 남음에 있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오늘 저의 목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이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시그니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 사울은 아나니아를 아나니아가 형제로 용납했을 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도망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본문 이후로 아나니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그야말로 무명하지만 우리는 오늘 어디를 가든 위대한 바울 뒤에는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나니아를 칭송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일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유명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도망 시그니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름이 불리는 곳에는 아나니아의 이름도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도망 시그니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아멘. 묵상하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찬송하고 실천하는 아멘. 경건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용납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대의 도망 시그니처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손길이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